안녕하십니까. 라이프 스토리 코리아 김상훈 상임위원입니다. 오늘은 더운 여름철인데도 불구하고 정문찬 목사님을 모시고 이 정문찬 목사님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한 평범한 목사님으로 살아가는 인생 얘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정문찬 목사님께서는 늦은 나이 53세에 목사가 되셨는데 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네, 그러니까 세월을 거슬러 가면은 1974년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지금은 없어진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엑스플로 74라는 세계적인 대부흥성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그 부흥성회에 참석하는 그 욕심보다는 서울에 한번 놀러 갔다 와야 되겠다 하는 그 욕심으로 이제 그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행사는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열렸는데 참석한 연인원이 100만 명을 넘게 되고 행사에 간간히 내리는 비로 말미암아 행사의 진행이 상당히 힘든 그런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인원들이 요동도 치지 아니하고 정말로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참석한 그 현장을 보고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모이게 하였는가?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집중하게 하였는가? 본질적인 질문에 맞닥뜨렸던 것입니다. 그 이후 저는 이들을 이렇게 모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 따라서 그분이 누군가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분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선물인 성경을 제가 가까이 하게 되고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즐거움이야말로 참 즐거운 기억들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제한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1990년대부터 성경 통독이라는 것이 이 땅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성경 통독 관련된 서적 그리고 강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 통독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개인적인 성경 공부 역시 한계가 있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신학교에 가도 이 성경을 바르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고 많은 제약들이 있어서 제가 더 많은 것을 더 깊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학을 마치게 되고 그 이후에도 좋은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에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그런 경험을 쌓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나의 생에 있어서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 제가 만났던 예수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예수 그 예수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바로 목사로서의 활동하는 것이 가장 최적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고 그것이 결국 저로 하여금 오늘날 목사로서 이렇게 활동하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렇다면은 그 목사님이 되기 전까지 어떤 인생 얘기가 있었는지 들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까지는 고향인 전남 목포에서 쭉 살아왔습니다. 고등학교 때 물리 수업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된 전자라는 입자. 제가 상당히 매력을 느꼈어요. 전자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앞으로의 모든 삶은 이 전자로 말미암아 다 바뀐다는데 과연 그게 무엇인가?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 한켠에 자리 잡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저로 하여금 대학을 전자공학과로 진학하게 합니다. 대학을 마친 후에 이제는 사라져버린
당시 우리 한국의 굴지의 그룹이었던 대우그룹의 한 회사인 대우전자에 입사하게 됩니다. 막상 대우전자라는 회사에 입사해서 보니 선배, 동료, 후배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 저보다 월등히 탁월한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동안에 제가 나름대로 뭐 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 가지고 살아왔었는데 그런 생각이 한 군데 한 군데씩 무너지기 시작하더군요. 야, 세상이 넓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된 것이죠. 감사하게도 회사를 다니는 도중에 업무차 해외 출장을 상당히 많이 나가게 됩니다. 해외 출장 나갈 때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나라,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게 되고 그들을 접할 때마다 제 개인적인 마음속에는 야, 세상이 참 넓구나. 그리고 할 일도 많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요. 그러던 차에 1989년에 회사에서 영국에 있는 북아일랜드에 공장을 세우게 되는데 그 설립 멤버로 제가 영국으로 근무처를 옮기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유럽이라는 세계를 또 좀 더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되죠. 아다시피 유럽은 기독교 문화가 찬란하게 꽃피었던 곳입니다. 곳곳에 기독교 문화의 잔재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야, 이들의 선조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 문명의 혜택이 오늘날 이 후손들이 이렇게 잘 누리고 살아가는구나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제가 이처럼 목회자의 길로 걸어간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직장에 와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세계의 넓음을 경험하고 또한 해외 출장 또 해외에서의 근무를 통해서 세상의 넓은 것을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이 체험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천지 만물이 얼마나 무한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몸담고 있는 이 땅이 좋아 보이고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이 귀하고 여기서 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결국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점점점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세계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가는 그런 계기를 저에게 부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한국에서도 경제적인 최대 참 어려웠던 시기인 IMF 사태가 이 땅에 닥치게 됩니다. 그 IMF 사태로 말미암아 저희 집안에도 동생이 하던 사업이 어려워지고 그 후폭풍으로 제가 회사를 떠나게 됩니다. 회사를 떠날 때 아무 대책 없이 떠나는 저에게 제 상사 되시는 분이 새로운 일거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일거리를 통해서 제가 참 그때 당시에 직장을 그만둘 때는 야, 이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직장 생활 너머에 제 2의 인생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직장 상사를 통해서 저로 하여금 새로운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업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참 순풍에 돛단 듯이 잘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1200평에 이르는 공장을 세우게 되고 지금은 모든 핸드폰에 다 장착이 되어서 너나 할 것 없이 편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시로서는 가장 최신 전자제품이었던 내비게이션까지 출시하게 됩니다. 그 당시 제 마음 한켠에는 야, 이렇게 나가면 정말로 큰 회사도 읽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제가 그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고 그런 모든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고자 하신 그런 생각이 있으셨던가 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또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 내비게이션 사업이 정말로 승승장구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후속 모델의 지연 그리고 품질 문제로 말미암아 그 사업이
접게 됩니다. 결국은 그런 일련의 과정, 제가 원해서 회사를 그만둔 게 아니고 이런 사회적인 여건과 환경 때문에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또 잘 나가던 사업이 품질 관리가 안 되고 회사의 내부의 문제로 말미암아 이 사업이 접어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인생이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길로 제가 그동안에 품어왔던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싶은 그 욕심, 그걸 가지고 신학교를 가게 되고, 신학교에 가서 결국 오늘의 목사가 되기까지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참 오늘 목사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즐거웠던 시절도 있으셨고 힘든 역경의 시절도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행로에서 목사가 되는 길이 자연스럽게 열린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어떤 순간이 그런 동기를 부여하셨는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사업이 승승장구할 때는 여러 가지 많은, 흔히 하는 말로 잠자면서 기와집을 여러 채 지었다 무너졌다 하는 뭐 이런 것들 저도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깨달은 진리, 네가 만난 예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라, 이런 계획이 있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저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세상에서의 성공, 세상에서의 영화, 세상에서의 즐거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래서 그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을 찾고자 하는 일에 제가 쓰임 받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제 인생 구비구비마다 간섭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제가 잘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사업이 이제 무너지고, 그 가운데서도 어쩌면은 그 당시까지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여러 가지 인맥을 통해서 또 다시 사업을 재개해 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부릴 만도 했지만은, 여기까지다.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저에게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시고 성경을 좀 더 공부하게 만드시고, 또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엄청난 더 많은 세계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것을 통하여 이제 이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에 쓰일 수 있도록 저에게 길을 열어가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결국은 이처럼 목사의 길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목사님으로 활동하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으신 그런 소개하실 만한 말씀이 계시면 얘기해 주시죠. 예. 개인적으로는 복음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제 어머니가 처녀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셔서 모태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어려서는 교회 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놀러 가는 거죠. 예. 친구들과 어울리고 그곳에 교회가 참 여러 가지 좋은 환경들이 있어서 그것에 즐겁게 노는 시간이 좋아서 다녔었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자아에 대한 눈이 떠지는 거죠. 그 자아에 대한 눈이 떠져서 도대체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 창조주가 계신다는데 그분은 도대체 누군가에 대한 것들을 점점점 궁금증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회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것 이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깨닫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이 방법에 대한 것을 갈구하게 되면은 우리는 필연코 세상적인 방법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고, 그것은 우리 인생이 점점 피폐해져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저는 제가 복음에 눈을 떴다. 이건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사건이고, 복음에 눈 뜬 저로서 당연히 이 복음을 주위에 있는 가까운 가족들부터 친구, 또한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제가 복음을 뜨게 된 그런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인들은 자신의 믿음이 건강하고 진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점검하기보다는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동안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열심, 수고, 섬김 이런 것들이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바로 이런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결과가 그것하고는 너무나도 다르거든요. 그것이 결국은 다툼과 분쟁으로 비화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가 존재가 어떤 것인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답니다. 다 죄인이래요. 그런데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성경은 단정을 합니다. 이 말 앞에 많은 사람들은 동의를 못하지요. 불만까지 토로합니다. 아니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무슨 죄인이란 말이냐. 그 아이들이 도대체 뭔 죄를 졌길래 죄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를 만난다는 것, 특별히 세상의 삶에 푹 절여 있다가 그것이 진정한 가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야말로 참 안식이 있고 그것에 평안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정말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복입니다. 이것은 그 세계에 돌아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지요. 저는 수영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가서 노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수영을 잘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물속에 들어가서 노는 거 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즐겁게 재밌게 놉니다. 그 이유는 다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은 물속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그렇게 즐겁게 노는 것입니다. 저는 물속에 들어가면 자유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이 두렵고 물속에 쉽게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젖어 있을 때는 세상이 너무 편해요. 세상이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나를 자유롭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보람을 거기서 찾고자 하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은 이런 모든 것들 다 잠깐 허락된 것이요. 그것이 언젠가는 반드시 떠나게 된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내용이 바로 복음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진리, 그러한 복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고 가장 큰 소득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목사님께서 반면에 목사로서 생활하시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셨습니까?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뭐 힘든 일들,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다툼 또는 믿는 자들 간의 어떤 갈등 뭐 이런 것들이 힘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로서의 가장 힘든 순간은 말씀 가지고 나타나는 갈등입니다. 분명히 성경책은 한 권인데 이 한 권의 성경을 가지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선포하는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같은 본문에 전혀 반대되는 얘기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목사로서 자연스럽게 저건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 지울 수가 없지요. 심지어 목사들끼리 모여서 더군다나 같은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는데도 같은 성경 본문을 놓고 얘기했을 때에 상당히 다른 해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가 자연스럽게 접하고 있는 이단의 문제라든지 정통의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목사로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분명 한 분 하나님이시고 한 권 성경인데 우리가 이것이 다름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엄청난 괴리, 이것이 저에게는 상당한 힘든 시간들입니다. 목사님 당연히 목사님들하고 교류를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지요. 근데 그 자리가 즐겁고 거기 만났을 때 한 분 하나님을 증거하고 한 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 뭐 이런 것들 나누기도 바쁜데 막상 만나보면은
네가 맞다 내가 맞다 가지고서 우리가 실갱이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문제는 인생의 끝자락까지 내가 정말 진리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진리 밖에 있는가의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에 결코 양보하거나 포기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제가 남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며 있어서 이 진리에 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저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저에게 아픔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바라기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로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건대 역시 비진리를 접할 때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꼭 들려주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시죠? 네, 현대사회는 물질 문명이 매우 발달하여 과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우리가 살기가 좋습니다. 누군가가 얘기하는데 에어컨 발명한 사람 왜 노벨상을 안 줬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이 아주 한 더위의 폭판에 있습니다. 지금 에어컨 바람이 있어서 굉장히 선선한 지금 환경이 있습니다만은 밖에만 나가면 찜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특정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에어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무더위를 잊어버립니다. 이처럼 살기가 좋은 시대인데 그래서 세상은 살만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살만한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어요. 정서적으로도 과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한 모습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잊을만 하면 사회적으로도 인류를 저버린 사고, 사건,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지 서로를 헐뜯는 모습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물질 문명의 발달이 우리 인간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음이 평안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쉬고 싶을 때 진정한 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환경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결코 우리를 진정한 안식과 평안 가운데 인도하지 못한다는 반증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질문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질문의 답은 우리가 먼저 피조물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반드시 만든 자, 만든 분의 그 목적에 부합되어 있을 때에 최적의 상태가 되고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또 날 것 없이 자동차라는 문명의 이기를 사용 중입니다. 그 자동차가 가장 좋은 상태는 설계자가 설계한 대로 움직일 때가 자동차가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그때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고요. 가장 좋은 서비스를 타고 있는 승객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피조물인다는 그런 생각에서 바라보았을 때 창조주의 창조 목적에 부합되었을 때에 그때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그리스도인도 있을 수 있고 믿지 아니하시는 분도 계실 것인데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진정한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안식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열심히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서 새로운 고난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결국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조물이 창조주의 품 안에 있을 때에 가장 평안해지는 겁니다. 자녀가 가장 평안할 때가 엄마의 자궁 안에 있을 때랍니다. 그 아이는 아무런 의식을 못하고 있었지만은 가장 평안했을 때예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아이는 치열한 생존 경쟁에 놓이게 됩니다. 심지어 갓 태어난 아이가 엄마의 젖을 빠는데 젖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깨물어 버리는 것 종종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아이가 자기를 그렇게 10개월 동안 품어주고 정말로 혹시라도 해로운 것이
없을까 싶어서 그렇게 조심하며 애지중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자기의 바람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것을 밀어내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 땅에 살면서 부모가 아무리 그 아이에게 사랑을 쏟고 정성을 쏟는다 해도 그 아이는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행복, 평안,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밖에 없다는 것을 정말 제가 전해드리고 싶고, 그것을 깨닫는 자가 진정으로 복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끝맺음을 하는 순서로서 꼭 남기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소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수 가운데 마실 물이 없답니다. 요즘 이 땅에도 국지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질 때 그 물 어느 누구도 마시지 못합니다. 이 시대가 미디어가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다 보니 정보가 넘치고요. 또한 진리라고 주장하는 이런 지식, 지혜서가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여전히 내적 갈급함이 해소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좋다고 한 강의 듣다 봐도 결국은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현대인들로 하여금 방황하게 하지요. 그 방황함이 아직까지 우리 한국 사회는 심각하지까지는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 사회만 해도 벌써 마약에 쩔은 청소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거 없이는 살 수가 없을 정도까지 지금 사회가 아주 점점 미궁에 빠져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도 오래잖아 그런 현상이 안 벌어진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크고 아름다운 교회 건물들이 있으며 멋진 예배 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또 예배 드리는 장면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결코 우리가 지금 맞닥뜨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많다고 해서 우리가 진리를 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한 크고 멋진 교회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교회 안에서 영적 갈급함이 점점 심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벗어나는 길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참된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든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다 참된 진리라고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잘 되는 것, 인간의 기복을 바라는 것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는 현장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데,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그 목사님이 훌륭해 보이고 그 목사님이 지금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도 그 목사님도 때가 이르면은 점점점 쇠퇴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총명했던 분이 이제는 점점 어두워져 가고요. 그렇게 말씀을 능수능란하게 선포하셨던 분이 어느해지는 것을 우리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수가 머리로 노래를 부르면 관중들이 머리로 노래를 듣는답니다. 가슴으로 노래를 부르면 가슴으로 노래를 듣고요. 목사인 저로서는 과연 어떻게 설교를 해야, 수시로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내가 말씀을 증거해야 듣는 자들이 예수를 만날까? 저는 늘 이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도 성경 말씀에서 그 답을 얻을 수밖에 없더군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성경을 증거한다 하면은 반드시 예수의 얘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얘기가 아니고 다른 얘기를 한다면은 그건 벌써 제 생각이 거기에 가미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죽이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제가 세상 끝날까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기 위하여 제가 입을 열어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날까지 복음 그것만을 증거하기를 꿈꿉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정말로 예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시고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그분 때문에 행복하고 그분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랜 시간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오늘은 정문찬 목사님의 인생 얘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라이프 스토리 코리아는 여러분의 인생의 얘기를 들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다들 인생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주십사 하고 신청을 요청하면 다들 두려워하시고 내 인생에 뭐를 할까 하고 고민들 하시는데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생각하시면서 자기의 평범한 인생 또 특이한 인생 여러 가지 인생 얘기가 있을 겁니다. 우리 라이프 스토리 코리아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꼭 많이 동참하셔서 라이프 스토리 코리아를 앞으로 더 발전성 있게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